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새겹질교회 창립 3주년 기념일 임직 감사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좀 어색할 수 있으면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새겹줄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1주, 2주 계속 이제 돌아온 시간을 지나보면서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제일 쓸모없는 놈이 나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하자면 주님이 뭔가 역사를 하시면 저는 옆에서 칭얼대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바지끄댕이 잡고 이제 흔들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믿음 없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마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라 목사인 저를 정말 많이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면서 아껴주셨습니다. 저의 실체는 아마 저의 아내랑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실 텐데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라 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알면 시험 들어서 다 떠날 것을 알기에 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사실은 40년이 넘게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을 알았다라고 차마 자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 신앙을 인도하시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 수 있는 그런 인생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인생길이라는 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제 IQ가 높아지고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알게 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던 그때는 예수님 앞에 차마 여러분 앞에 말하기가 부끄러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항상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치 철없는 아기가 어릴 때는 부모님 사랑 잘 모르다가 중간에 한 번 진짜 일생일 때 칠까 말까한 사고 한 번 쳤을 때, 야, 이거 엄마 아빠한테 나 죽었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절부절 못할 때 부모님이 자식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그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고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지나가 보면 저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알지도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지내오다가 주님이 뜨문뜨문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참
아니 세상 사람도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받아주면 바보 천치라고 놀리고 조롱받을 텐데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뭐 한 게 있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제가 나아지는 건 고사하고 늘 어떻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왔나, 이런 생각만이 점점 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그 대답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제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보통 뭐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아무리 꼽아도 뭐 한 10손가락에 안에 뽑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죄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에게 찾아오신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거리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불편하고 이걸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2절이 제가 주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뭘 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10번도 더 듣는 얘기일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주님?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9월 12일이 들어있는 주간 주일을 창립 기념일로 기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제 인생 가운데 인두로 지지듯이 제 마음에 새기듯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한 가지가,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주 몇 년이 보게 하셨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자존심이 좀 센 사람도 있고 좀 안 센 사람도 있는데 저는 조금 센 편에 속합니다. 제가 눈이 가려웠을 때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저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내 장난감 쥐고 주무르듯이 이용해 먹기 바쁘고, 전부 기도한다고 할 때 모태신앙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나 잘되라는 기도만 했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명예, 주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은 안중에도 없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주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인지도 몰라요. 주님을 알고 알아갈수록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이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아야 될 참혹한 죄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왔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가 직업이 세리였어요. 돈 잘 버는 직업이었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우리들이 창립 3주년 기념하면 이제 손님들 초대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제가 볼 때, 제가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다 외모로 볼 때는 굉장히 정중하고 뭔가 교양도 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괜찮으신 분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세리가 누구를 불렀냐? 잔치집이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사람을 불러야 되겠는데 자기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게 누구를 불렀냐 하면 세리랑 죄인들. 고상하게 마태복음이니까 직업 여성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당시 사회에서 치탄받던 매국노 같은 죄인들과 직업 여성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 세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민족들 등쳐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이 돈 갖고 비통한 자신의 영혼을 달랠 길이 없어서 비싼 술 시켜놓고 여자 옆구리에 껴가지고 흥청망청 잔치하는 것이 마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불러놓고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초대한 거죠. 세리와 죄인들을.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본 거죠.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약 오셨는데 경건한 새벽기도 안 가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 나이트 클럽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데 갔다. 근데 가서 그런 사람들이랑 잔치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그런 인간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따진 거죠. 왜 같이 어울리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네 스승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라면 저 죄인들이 옆에 와서 앉아서 술 따르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책망해야 될 주님이 그들이 마태가 잔치 벌였다고 초대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면서. 그게 별로 잔치 같은 거 안 좋아하고 금식하는 거 좋아하는 저 같은 목사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제가 뭐 큰 병원 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면 정말 토시 하나 안 빼놓고 한 10kg 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라면 끊으세요. 과자 끊으세요. 탄산음료 끊으세요. 전 이것도 좋아합니다. 저것도 좋아합니다. 탄산음료 못 끊습니다. 의사랑 저는 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저는 못 하겠어요. 이틀만 과자를 끊어도 과자가 너무 먹고 싶고 전 탄산음료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거를 아냐? 당연히 알죠. 근데 아들한테, 딸한테, 아내한테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은 과자 끊고 콜라 안 먹고 군것질 안 할 거야. 10kg 빼고 달라진 나의 모습에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 얘기하고 이틀째 제가 과자를 먹는 모습을 저희 가족들이 수십 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뭐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각 사람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과자 이런 건 떠나서 이성 문제, 돈 문제, 뭐 명예 문제, 온갖 문제들이 각 사람마다 약점이 하나씩 있는데 평생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죄에 자주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비참한가? 왜 이렇게 병들었나? 정신의학자들도 연구하고 심리학자들도 연구하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 제가 20대 때 심리학자 책을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심리학자들의 책을 봐도 조금 위로되는 것 같은데 결국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될까? 왜 나는 또다시 실패할까? 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을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위선도 많이 부렸어요. 나는 똑바로 하는 것처럼 너가 잘못하고 있어. 너는 성격이 이상해. 너는 그 점이 약점이야.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위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조금 트러블이 있고 남편 아내 속여서 무슨 돈 딴 데 숨겨두고 바람 피고 아니면 술 담배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어떤 이제 분들에게 교회에 한번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죄악을 자기 죄악을 막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막 5만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제가 사실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뭐 시험을 봐야 되고 사업을 지금 해야 되고 개업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간 없죠.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할 때 이 건강한 자는 실제로 건강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왜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했느냐? 자기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 별로 죄진 삶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살아갈 때 자기는 지혜롭게 살아왔고, 남들은 죄 안 짓고 살아올 때 자기는 나름 열심히 선행을 쌓고 살아왔으니까 자기 앞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자기 자신은 너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겠습니까? 찾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래 너희는 건강하니까 내가 없어도 돼. 너희들은 그냥 그 상태로 건강한 채로 살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들 아니냐. 하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 짓고 병들어서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인, 영혼의 참된 의사인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타락한 죄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세리든 죄인이든 직업 여성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갖고 있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때 그냥 정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는 남몰래 바람 피고 있어. 죄는 남의 돈 삥땅 쳐서. 죄는 뭐 거짓말을 했어. 욕설을 많이 해. 화를 잘 내. 무슨 5만 가지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사람을 정죄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죄의 조목을 피조물인 우리보다 더 자세하고 깊게 읊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누가 못 나가느냐, 왜 교회가 나오라는데 나오지 않느냐, 교회에 나가기에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 나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공자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명심보감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암송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륜을 전제로 인간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종류의 천재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 임금과 신하가 어떠해야 된다, 부부간에 어떠해야 된다, 부자지간에 어떠해야 된다, 친구간에 어떠해야 된다, 겸손은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부분, 거의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이야기한 자가 공자님이십니다. 저 나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이제 공자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긴 하는데 데피니션, 정의 자체가 달라요. 공자는 훈련하고 익히고 노력하면 군자대로, 군자의 길과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인간은 마음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나오는 죄인이라고 딱 못 받고 시작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선행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쟤보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온 추악하고 더러운 죄는 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더 좋은 걸로 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믿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로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딱 한 번의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든지 예수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든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기 앉은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는 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 물어보면 목사로서 저는 딱 한 가지 대답합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딴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이쪽 왼쪽에 있고 내 선행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 저울질하다가 선행이 좀 더 많으면 아, 내가 합격받고 천국 간다. 천만에.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죽음으로만 없어지는 게 인간의 죄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내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더러운 본성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 무슨 죄 지었냐? 너 A부터 Z까지 죄 지었는데 다음 주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죄 해결하고 그 다음 주부터 11번부터 20번까지 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금식 한 30일 한 다음에
나머지 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나에겐 수치스럽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세히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병들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건강한 자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님 볼 때는 우리 중에 건강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눈에는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그냥 교양 있게 목사님, 성도님, 나가서 선생님 하면서 지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숨기고 사는 흉악범들이에요. 흉악범들. 이 흉악범의 죄를 모든 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야, 네가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없앨 수 있었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을 왜 보내셨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가 잘했다,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길이에요. 율법 밖에 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겹줄교회 제가 3주년 맞이했다고 동탄에 아는 목사님들께 소식을 전했더니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친필로 붓으로 글을 써서 저에게 주셨어요. 한문으로. 3세 지습 지우 80. 그분이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3살 때 버릇이 몇은까지 간다. 저한테 교회에 3주년 맞이한 거 축하드립니다, 서목사님. 3살 버릇 80 간다는 게 제가 볼 때 사람에게나 교회에게나 똑같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미 3번 들었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창립 기념일에는 계속 고정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설교 내용 안 바뀝니다. 이 중에 아마 내년에 다시 오실 분들은 이 설교 또 듣습니다. 이게 세겹줄교회가 세워진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할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세요. 여기서 병든 자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병들었다, 육체도 병들죠. 마음이 병들었다. 근데 마음도 병들죠. 하지만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병, 요즘 의사들도 잘 고칩니다. 마음의 병, 유튜브 보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마음의 문제 해결해 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악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를 어떠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이걸 풀 수 있냐고요. 이거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럼 신학,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한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뭘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함부로 입술로 주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얘기를 수시로 내뱉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을 죽기 전에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해결도 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뭔들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김영근 권사님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했던 목사라는 것을 우리 세겹줄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에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못 해먹겠더라고 진짜. 성도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야 이거 목사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거. 믿음도 없고 주님도 잘 모르겠고. 지탄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 죄인이라. 근데 단 한순간도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가 끊으라고 세겹줄을 캠핑톱으로 긁어대면서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분이 그 줄을 끊지 않으시고 우리 세겹줄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회개할 것 외에 다른 자랑,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세겹줄 교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 예배 뒷부분에 우리 임직식을 거행할 건데, 우리 임직자들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제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전부 주님 앞에 무익한 자들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아무리 쓸모없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또 은혜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60, 70 돼보십시오. 늙어가는 거 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점잖고 교양 있는 얘기를 하려 하지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인간이 그렇게 추악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씩 보는 이화여대 그 진화 생물학자 최모 교수님 유튜브에 나와서 맨날 얘기해요. 인생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다 죽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존중받고 책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다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저는 사람을 저주하고 복줄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을 복주고 저주할 수 있고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그 심판의 유일한 판단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인생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다. 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내가 인도해주겠다. 너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으시면 믿고 마시면 마십시오. 무슨 그런 스탁 옵션 같은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원래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진노와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병든 자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 병이 많이 들면 어떤 의사는 막 환자를 막 혼내더라고요. 왜 지금 왔냐고,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왔냐라고 막 혼내요. 똑바로 살라고. 여러분, 근데 그 인간 의사가 환자한테 소리치는 건 할 수 있어도 그 환자의 인생의 짐을 그가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네 심장 빼서 그 환자한테 주고, 네 간 이식해주고, 네 폐 의식해주라고 그 의사한테 얘기하면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신의 심장과 폐 빼서 병든 사람한테, 호통치던 그 사람한테 자기 심장 주고 간 쓸게 빼줄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빨개 벗고 저주받아야 될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사람에게 조롱받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심판받아야 될 분이 자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 우리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인생의 모든 질문이 다 해결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지?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내 인생을 규정하고 해보려고 해도 뻥 뚫린 그 구멍, 메꿀 길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나름 예쁜 최근 아이돌 어떤 걸그룹 유명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꿈이 뭐냐고,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하니까 돈 많은 남편 만나가지고 초호화 생활하는 게 자신의 꿈이래요. 와, 대단하다. 그럼 저는 단언컨대 그분이 앞으로 무슨 초호화 생활을 하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호화로움을 누렸던 사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고 무수히 많은 문명을 누리고 할 수 있어도 내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을 믿는 자가 살아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것과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호화로운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죄 많이 짓고 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저를 항상 일으켜 주십니다. 놀라운 분이세요. 저 예수님 욕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안 들켰지만 쌍욕했어요, 주님께. 너무 싫어서. 근데 그분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용서 안에 가벼운 거였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깊은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 때 너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 코스프레 할 필요 없다. 너가 선행과 의로움으로 코스프레 할 필요 없다. 그건 내 앞에서 의미가 없다.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나의 한없는 의로움으로 너를 구원하고 건져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인생은 짧죠. 100년 못 삽니다. 뭐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00년 이상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공자님 아예 얘기 안 했습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얘기 안 했어요. 누구도 죽음의 얘기 못 합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두려워하라고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가서 다이어트해라,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병든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리라. 그 전능자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길을 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